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상한 심령을 주님의 그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주님만이 나를 치료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나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한 나그네 인생길에서 믿음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고 믿음으로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마다 거기에 주님 일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나는 주님 때문에 승리했노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열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이고 5절과 8절. 로마서 8장 5절 8절. 로마서 8장 5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5절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참 이렇게 주일날은 진짜 좀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일 저녁에 참 쉴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그 귀한 시간을 주 앞에 드려서 주님을 이렇게 아침에도 주님을 섬기고 또 이렇게 저녁에도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 마지막 시대에 영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푸른 주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육신에 잊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은 우리가 10월달에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암송해 봅시다. 그렇죠? 그게 좋겠네. 보지 말고. 자, 로마서 8장 8절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8절을 암송하세요. 자, 시작.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너무 짧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을 한 구절 암송하는 사람이요, 성경 66권 다 암송할 수 있어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다 암송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다 떠날 사람 많은데 암송을 하고 있는 거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더 사모하면 그건 또 계속 말씀을 더 내 마음에 저장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그럼 복이 임할 것 같아요? 안 임할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옛날에는 이렇게 자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아버지 마음을 조금만 그 기쁘게 하면은요, 아버지 그 호주머니에서 용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10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가 이렇게 하면 너무 그렇게 아빠는 물론 10자녀 다 좋아하시. 근데 그렇게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려고 하고 특히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면 아버지가 뭔가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는 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1,000원짜리도 임하고 5,000원짜리도 임하고 때로는 10,000원짜리도 임하고 5만 원 안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는 근데 이렇게 이제 복이 임한다 그 말이지. 왜 그래요? 그 기쁘게 한다. 기쁘게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복을 달라는 말 필요가 없어요. 뭐 복을 달라고 왜 합니까? 그냥 하나님 기쁘게 하면 저절로 복이 팍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넘어졌는데 그 사람 뒤로 넘어졌는데 그냥 앞에도 깨지고 뒤도 깨지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떡반죽 그릇에 넘어져고 떡 복이다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기쁘시게.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막 아프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는 자는 아니 되던 일도 또 안 되는 이게. 예? 그것도 막히네 이게.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점점 잘 되고 강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요 점점 약해지더라고. 점점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갈수록 그렇게 하셔 하나님. 여러분 저는요 성경 읽으면서요 그 사울 왕하고 사울은 초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다는 거면요 그 사울이 처음에 굉장히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 왕으로 세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리고 그 두 번째 왕 다윗하고요 얼마나 두 사람이 비교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점점 막 잘 되고 아니면 점점 막 약해지고 그 대표적인 얘가 누구냐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리라. 보니까 여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사울의 집은 뭐예요? 점점 약하여 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른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이 왜 이랬을까? 근데 앞에 그 내용을 쫙 이렇게 보면은요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결국은 하나님 아프게 하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지 않고 역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결국은 왕위도 패하잖아요. 그 왕이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그때 당시는 왕이다 그러면 최고의 자리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요 그런 자리도 거두시더라고요. 또 사무엘하 여러분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리라. 야, 여러분 다윗은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죠. 그런데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날이 갈수록 강성해 갔대요. 여러분 강성해 갔다는 게 뭐예요? 점점 창대해 갔다는 거예요. 세력이 점점 강해져 갔다. 물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점점 좋아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힘있는 인생이 되고 또 점점 여러분 창대해져 가는 복을 받게 된 것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 완벽한 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때로는 10가지 중에서요 한 가지 저 사람이 저 하나님 기쁘시게 이렇게 하는 거 뭔가 이렇게 있으면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진짜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8장 8절에 우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해서 반대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만들어 봐요. 육신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저는 여러분들도 성경 읽을 때 가끔 가다가 어떤 구절에 대해서는 반대로 한번 이런 구절은 반대로 생각해봐. 반대로.
그렇구나. 그러면 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 말씀의 뜻이 더 선명하게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뭐냐면 육신이라는 게 나와요. 육신. 여러분, 이 육신이라는 그 단어가 뭘 의미하냐는 거야. 뭘 뜻하냐. 육신. 이걸 알아야 될 거냐. 왜냐면 육신이 있는 자, 하나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고 왜 복수를 썼을까? 나는 이걸 좀 생각해 봤는데, 예수를 믿어도 육신에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까. 바울이 그렇게 아마 편지를 쓸 때 거기다가 복수를 썼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육신이라는 게 여기서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원어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육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면, 사르크스. 따라서 사르크스. 그러니까 원어에는 뭐냐면, 사르크스라는 그런 말로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나 동물이나 이 살이 있잖아. 인간이나 사람이나 살이 있어. 그 살이 뭐냐면 사르크스라는 거야. 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껍데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사실은 뭐예요? 뭐가 전부야? 이 육체가 전부야. 그래서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그게 최고의 기쁨이야. 돈 많이 벌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거야. 그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옛날에 그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가 보면 이놈 작작 먹으라 짜고 난다 그랬거든. 근데 이게 이제 나는 그게 이제 우리 그 지역에 그게 이제 어떤 그 어른들이 많이 쓰는 언어인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맨날 배고픈 시간이잖아. 맛있는 거 보면 아주 거의 배꼽 튀어나오고 많이 먹어서 너무, 왜냐면 배가 너무 골골해. 좀 좋은 것 좀 많이 먹고 싶은 거야. 이게 좋은 거 그 있잖아. 그게 예? 아버지 뭐 생신 때 이런 때 뭔가 그게 좀 나오잖아. 그치? 명절 때 이런 때. 그래서 이 육신이 좋아하는, 육신이 원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기들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그 육신 가지고 별의를 해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도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다 육신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참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 마지막이 문제야. 마지막이 뭐 멸망이잖아. 아무것도 가져갈 수도 없고 멸망. 제가요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 누가 사망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한자를, 옛날에 이제 한자를 좀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자가 죽을 사자고 망자가 망할 망자거든요. 죽어서 망하는 게 그 사망이야. 왜 그러냐면 죽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고 가지고 아무것도 가지고 사망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라고 이게. 근데 여러분, 불신자는 그냥 육신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영이 있잖아. 사람이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는데 그 영까지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죄가니까. 이것보다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원래 사망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아니 자기의 생명을 여러분 그 얼마나 귀한 생명이야. 예수님 생명은 우리의 여러분 10,000명의 생명하고 비교도 안 돼. 그렇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하고도 예수님 생명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여러분 깨끗한 생명이 아니에요. 더러운 생명입니까? 망하는 생명 아닙니까? 죽는 생명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여러분 그 생명이 그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생명. 그러면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주실 때는 분명한 뭔가 어떤 목적이 있지, 이유가 있지. 그냥 그 생명만 주고 그 사람을 사망에서 살려내겠어요? 사망에서 살려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망에 살려냈어. 원래 육신대로 다 살면 이게 사망인데 그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 그러면 육신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육신대로 살아도 사망인데 거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줘가지고 살려냈으면 아니 그리 또 가요? 그리 돌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누나네 갔더니 개를 키우는데 개가 좀 속이 안 좋은가 봐. 근데요 개가 막 토하더라고 이렇게. 그래 나는 토하고 이제 제가 저쪽 가가지고 저쪽에서 이제 또 쉽지 않았더니 이렇게 좀 이따 보니까 그걸 또 잡수시고 계시더라고. 내가 더럽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말았는데, 아니, 개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고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에 죽이신 것까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에도 쳐다보진 않는 거예요. 왜? 쳐다보면 하나님 마음이 동해가지고 살려내버리면 우리는 끝나.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절규했잖아.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죄인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은 아들을 잃었대요. 그렇게 슬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좀 일어나, 하나님에 대한 못마땅한 마음도 일어나. 왜 내 자식을 주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너는 네 아들 죽은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 나는 너는 그래도 자식 몇 명이나 있는데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대주시까 내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해 줬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때 내 마음을 너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애들같이 꼭 엉엉 울었대요. 회개.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귀한 여러분 그 생명을 받았는데요.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서 육신에 여러분 머물게 되면 육신에 있는 자가 되면 주님의 그 생명값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육신에 있지 말라.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육신에 있지 마 너희들.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로마서야 이게 로마서. 너무 중요한. 로마서는 그냥 교리가 아니야. 교리를 이야기하면서도 실제가 돼야 되는 실제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육신에 있는 자들이 누굴까? 육신에 있는 자들이 과연 누구냐?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다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내가 해석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물론 뭐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성경이 그걸 잘 답을 해준다 그 말이야. 예? 그러면 그거는 확실한 거야. 그거는. 예. 틀림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 육신을 따르는 자들. 다시 한번. 육신을 따르는 자들. 육신을 따르는 자들. 자, 아까 로마서 8장 5절 읽었죠? 한번 육신 8장 5절 한번 읽어봐요. 이게 지금 문맥이 또 그거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여기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하냐면 영의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그냥 육신의 일을 하게 돼. 왜냐하면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 반드시 그래요. 우리의 생각을 잡아요. 성령이 잡으면 좋죠. 여러분 성령이 딱 잡으면 영의 일을 딱 따르게 되고 영의 생각을 하게 돼. 돌아가. 성령이 돌아가. 그런데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그 생각을 다 뭐가 잡냐면 어두운 게 잡아서 그냥 육신의 일로 돌아가게 돼. 그대로 가게 만드는 거야 이게. 반드시 그렇게 해요 이거는. 틀림없어요. 여러분 남편을 불쌍히 여기면은 그건 뭐야? 성령이 기뻐하는 거잖아. 그치? 불쌍해.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바로 반응이 뭐가 나오냐면 육신의 본성이 바로 나와. 그래가지고 바로 뭐가 이렇게 쭉 올라오냐면 왜 그래? 왜 저래? 못마땅한 마음이 확 이렇게 잡어. 그게 쉬운 말로 하면 육신의 일이야. 육신을 따르는 거야. 물론 그런 마음이 다 오지. 목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 오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다 물어.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또 그냥 저런 생각을 또 금방 가졌네요. 이렇게 해서 오면은 그러면 이제 내 이런 생각을 다 있는데 한번 자기 머리를 한번 때리면은 다 바로 정신이 번쩍 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 이러면 안 되지. 그럼 바로 마귀가 떠나는 거야. 그냥 마귀 떠나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 떠나. 정신을 딱 차리니까. 정신 차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얘는. 정신을 혼미하게 못 차리게 만들어.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 그래가지고 못마땅하면 조금 더 발전해서 미워하고 그 다음에 잠을 잘 때 이제 원래는 등 안 돌리고 잤는데 등 돌리고 조금 더 떨어져가지고 한 50cm 더 떨어져서 가지고 자 이렇게 돼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 근데 이거 전해야 될 말은 너무 많은데 항상 그러네. 그래도 좀 오늘 짧게 하려고 그래. 자, 그러면 자연포녀가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육신의 일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이 또 설명을 해주는 거야. 육신의 일.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원래 이게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왔지만 짧게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 근데 다 이게 육신의 일이라는 게 진짜 참 무서운 거야.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볼 때 여러분들 참 너무 훌륭하고 그래도 참 영적인 것을 너무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면 그 영적인 것들을 알고 또 깨닫고 또 세상에 살다 보면 조금 혼미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또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들으면 맞아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달게 받으니까 너무너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육신의 일이 뭐냐? 자, 한번 따라 19절부터 21절 그냥 한번 쭉 읽어봐요. 시작.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느 목사님은 어느 분 그러더라고. 이 말씀을 하면서 여기 이렇게 육신의 일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지옥 갑니다. 막 이러면서 이걸 강력하게 그걸 갖다 강조하면서 그러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런 죄에 빠졌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죄 다 씻김 받았죠. 그렇죠? 씻김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죄를 씻김 받는데 이런 죄에 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이야기해.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면 그냥 집에 가셔요. 더 들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육신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인데 약해.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육체가 나오죠? 이 육체는 로마서 8장 8절의 육신하고 똑같은 원어야. 똑같은 단어를 써.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르크스 그랬죠? 그 똑같은 단어를 쓴다. 그래서 육신의 일이야. 육체의 일은 똑같아. 근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야. 분명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야. 숨김이 없다는 거야, 이것이. 이게 다 드러나는 죄들이야. 이게. 그래서 이 죄를 갖다가 분류를 해보면은 이 5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성적인 죄야. 그래서 우리가 성적인 죄에 이제 빠지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더 의지하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 못해. 성적인 죄 다 빠질 수밖에 없다고.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거는 참 마귀가 이걸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 또 하나는 종교적인 죄악이야. 그래서 우상숭배, 또 그 주술 이런 거 나오죠? 이건 종교적인 죄악이죠. 그래서 사실 우상숭배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우상숭배를 옛날에 우상 막 빌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죄는 안 져. 뭐 무당 찾아가고 막 그런 건 안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거,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마음이 멀어지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취미 생활 할 수 있어요, 다. 근데 그게 혹시라도 그게 주님부터 멀어지도록 하면 그걸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지. 그런 걸 자꾸 자기가 체크를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안 따로, 그런 사람. 그리고 거기 여러분 성경은 뭐냐면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뭐가 우상숭배라고요? 탐심. 탐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가장 내가 이걸 가치 있는 걸로 여기는 거야. 죄송하지만 내가요, 먹는 거, 너무 이렇게 음식이 맛있고 그러면 너무 많이 먹어. 아니, 그러니까 속이 너무 부대끼고 힘든 거야. 내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식탐도 이게 큰 죄구나. 그런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아무리 좋은 뷔페 가도 그렇게 많이 안 먹어. 많이 먹으면 부패되는 것 같더라고. 속이 부패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적다. 왜냐면 그건 애지연이요. 지금은 그런 게 식탐.
그리고 저녁에는 더 안 먹어요. 왜 그러냐면 저녁에 먹고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앉아서 기도해야 되잖아. 그러면 살이 옆으로 삐져나와. 그래가지고 도대체가 막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1시간 운동을 했는데 1시간 앉아있어. 아직 1시간만 앉아있냐. 그러면 이게 나중에 보면 이게 손을 이렇게 만져보면 그게 잡혀. 그러니까 이게 삐져나오는 안 좋아 이게.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빨리 먹든지 그리고 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진짜 거의 진짜 저녁에는 많이 안 먹는 거예요. 예, 이게. 아니면 6시 안에 끝내다. 6시 반이나 이 새끼 다 끝내. 왜냐면 그러면 조금 나서 그냥 막 너무 많이 먹고 오면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옆에만 터지는 게 아니라 눈이 이제 눈이 많이 이상하게 돼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도가 이상하게 잘 졸아 계속 졸아. 뭔 기도를 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보면 이래.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게 영적으로도 유익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탐심도 식탐도 거기에 집어넣는 게 좋아요. 내가 볼 때는. 네. 영적인 사람은 그래요. 영적인 사람. 뭔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 그 다음에 관계적인 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런 거. 이게 뭐냐 관계적인 죄야. 관계적인 죄. 특별히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서 거의 많이 성도들이 빠지는 게 어떤 죄냐면 그 분내는 것이 많이 빠지더라고. 분내는 거. 예. 분을 저절로 이게 통제가 안 되면 나오더라고. 아니면은 그 분쟁 그냥 다툼이야. 그래가지고 막 자기 뜻하고 안 맞으면 막 서로 다투고 이런 거 있잖아. 예? 분이 풀릴 때까지 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 좋은 거야. 이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야. 육신의 일이야.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뭐가 있냐면 21절에 무절제한 죄악이 있어. 무절제한 죄악. 그 뭐가 있어요? 투기. 특히 여자들이 투기를 하면은 투기라는 것은 뭐냐면 남을 해치려는 그런 그 마음이야. 너무너무 질투가 심하면 이게 투기가 되거든요. 네. 투기가 너무 무서우면요 남편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무서워요. 네. 여자들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근데 남자도 무서워. 그냥 똑같아. 근데 어쨌든 근데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술 취함도 있고 그런 거지. 다 이거 무절제한 방탕함 이런 거 다 무절제한 거잖아요. 그렇죠? 무절제.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21절에 또 그와 같은 그리. 그러니까 육체에서 나오는 죄들이요 아주 끊임없이 생물이 퐁퐁 쏟아내듯이 그냥 죄악을 아주 그냥 생산하는 그것이 뭐냐면 이 육체야. 육체. 죄악을 생산하는 공장이야. 죄악을 생산하는 공장. 와 무섭다. 예. 와 변수가 오네. 자,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경고를 해. 뭐라고 그래? 성령께서 뭐라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예요. 이거는 1차적으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야. 천국 못 가. 한 유업 못 받아. 그 다음에 예수를 믿었어. 원래 이런 죄에 빠져가지고 가서 아주 마음껏 이렇게 마시고 술 취하고 또 싸우고 다투고 이런 가운데 막 살아왔어. 험하게 살아왔어. 근데 예수 믿고 여러분 그게 진짜 바꿔지는 건 참 쉽지는 않아. 그렇죠?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욕이 막 입에 배인 사람은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입이 열어지면 막 나와버려 그냥. 십자도 나오고 팔자도 나오고 더하기가 나오고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막 나와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야. 그냥 그것이 잘 안 되지만 이제 성령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육신에서 나오는 건 그런 것밖에 못 나와. 나올 수가 없어. 그냥 육신을 딱 짜면 맨날 그런 게 나오는 거야. 네. 이런 아까 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불신자한테 결국은
이렇게 사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고, 예수를 믿었어. 죄를 씻김 받았어. 근데 이런 죄에 빠지면, 네?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진짜 누가 있겠냐고, 여기에. 아니, 이 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뭐라고 내가 그랬잖아. 또 그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육체에 나오는 게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 기준이야. 그게 쉽게 말하면. 육신의 그 죄는 하나님의 기준이야. 하나님. 너 그 죄라고 하면 죄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벗어날 사람 누가, 아무리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벗어납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죄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수 믿고 이런 죄에 빠진 사람은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죄에 빠지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육신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육신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거를 마귀가 노리는 거라고. 육신에 계속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무서워. 자, 그래서 만약에 예수 믿고 이런 죄에 빠지면은, 그리고 빨리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그 축복을 못 누려. 이 세상에서 못 누려. 아멘? 못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속이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징계가 따른다는 거야. 주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죠. 처음에는 주님이 좋게 말을 해요. 그 마음에 감동이, 야, 그렇게 말하라, 돌이키라. 이런 마음 주고, 너 그게 아니지 않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한테 계속 그렇게 하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조금 이제 참 고집대로 계속 가요. 육신에 계속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야, 가서 쌀이나무 회초리 가져와라. 이렇게 쌀이나무 회초리. 그러니까 쌀이나무는 뭐냐면 아주 가늘은데 얘는 맞으면 따끔따끔 이러고 따끔따끔. 나도 맞으면 엄청 따끔따끔 오더라고. 그럼 보통 살아가다 따끔 맞으면 나도 옛날에 맞았는데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으면 너무 따끔따끔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그렇게 이제 쌀이나무로 맞아가지고 따끔따끔하고 맛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맞은 그 따끔따끔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더 진행을 해.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야, 몽둥이 가져와라. 몽둥이로 한 번 더 맞아. 몽둥이. 그것도 안 되면 뭐냐면 타작해라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깊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면 결국은 그 인생이 너무너무 여러분 불행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 이것도 너무너무 큰 사랑이야. 내비둬버리면 여러분 그게 사생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뭐가 따른다? 징계. 원래 이 징계 이야기 잘 안 넣는 편인데 이건 안 할 수가 없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러니까 육신에 있으면 이게 안 좋아요. 하나님 안 기뻐하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이렇게 하고 잘 돼. 여러분 하나님이 손 안 대는 건데도 그걸 못 느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참 지나가지 않습니다. 죽을 때라도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회개하게. 그걸 몰라.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성경의 진리가 들어오면 여러분 그게 딱 깨달아지거든.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내가 여러분들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다 돌이키는 분들이야. 내가 보니까 너무 감사해. 예. 뭐 그냥 그 쌀이나무 될 필요도 없어. 예. 옛날에 올 때가 쌀이나무 그 필요 없어. 내가 볼 때 여러분들 목사님 말 들으면 아이고 주님 죄송해요. 목사님들이 또 깨닫게 하는데 죄송한데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막 차 타고 가면서도 여러분들 회개하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안 들으면 뭐 잘 모르지 이제 그냥.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 육체의 일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가 있게? 육체에 있지 않는 거야. 그럼 벗어나는 거잖아. 어떻게? 육체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지 않는 거야. 육체를. 어떻게? 바로 그거요. 제가 질문 잘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육체에 있지 않고 육체를 따르지 않게 되냐? 그것 좀 알려줘봐요. 그걸 잠깐 알려주고 끝내려고 하는 거야. 깊게 하는 왜냐면 그거를 이야기 안 하면 율법이 되거든. 이게 율법이 되는 거야. 아니 제가 머리가 좋네. 그럼 요즘에는 지혜가 많이 열려가지고 한번 따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이걸로 끝나면 이게 육체는 그걸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줬어요 안 줬어요?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면 주님 성령님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연약해서 내가 할 수 없어요. 막 이렇게 도움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야. 그게 성령께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야. 육체의 욕심, 육체가 뭐 원하는 이 육체의 일 이것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육체의 욕심 하고 싶은 거야.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살 때 이 육체의 일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을 받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여러분 승리하고 복받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육신에 있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것인데 하나님 인간의 이 힘 가지고는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고 육신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육체를 따르지 않고 육체에 있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언제나 성령님께 다 묻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